의 내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에 관한 것이었다면, 에스라 9장은 공동체 내의 범죄, 즉 통혼, 이방인들과의 그 통혼, 자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 통혼, 자폰의 문제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 내에 이 통혼, 이 자폰에 대한 방백들의 보고를 받고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폰의 문제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정체성의 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귀한 공동체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이 통혼, 이 자폰 문제에 대해서 방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에스라는 2차로 귀환했다고 그랬잖아요. 458년이거든요, BC. 그리고 이미 1차 귀환은 538년에 귀환했으니까 거의 7, 80년이 지나간, 그러니까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남아있었던 자들과 함께 통혼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공동체만끼리 모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서로 결혼하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 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귀환에서 와서 보니 이미 지금 귀한 공동체 또한 멸망했던 선조들 모습과 다름없이 그러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방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예루살렘 돌아온 지 약 5개월 후거든요.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왜 바사 왕국이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냐면 그 땅이 다 바벨론, 원래 바벨론이었는데 페르시아, 바사가 점령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1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넉 달 걸려서 이렇게 온 거죠. 왔고 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다섯째 달 20일에 도착했어요. 거의 40일 걸려서.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약 5개월의 시간이, 5월 달에 도착해서 지금 9월 달이니까 약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죄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방백과 고관들,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백성들을 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빨리 가나안 여인들, 아모리 여인들, 애굽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 삼는 일에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 이미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면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성전은 완성되었고 완성된 성전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고는 있는데 교회에 와서만 찾고 있지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의 율법에 이것을 근거하고 있는데 한 장 넘겨봐 주실래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은 3절과 4절이거든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었어요. 즉 가나안 땅 1절부터 2절에서는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 4절에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 익히 잘 보고 있죠. 다른 이방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게 되고 온 유다에 아주 그냥 온갖 천지에 그런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던 하나님이 이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통혼을 금지하셨던 거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특히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금지한 것은 혈통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순수성, 가나안 여인들의 신앙을 보고 따라 배울까 봐. 저는 이거 굉장히 진리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좀 남자가 조금 가정에서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가정도 노년의 삶을 보면 남자들 힘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여자들이 승리하잖아요. 결국은 여자들의 입김이 가정을 끌고 가요. 우리 가정도 보면 아내 목소리 훨씬 더 커요. 보면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어야 복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고 아내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그냥 박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는. 왜 유대인들이 신앙이 강합니까?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는 이방인이에요?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뭘 중요시해요? 엄마를 중요시해요. 엄마의 신앙교육. 요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교육. 무서운 거죠. 이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미 보시고 너희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내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해서 에스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과거의 역사, 특히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에스라가 반응한 건 딱 두 가지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악이. 이방 가나안과 함께 섞여 살면서 결국은 그들의 문화를 보고 배우면서 유일신 신앙을 벗어던져버렸던,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껏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귀환을 시켜줬는데 또다시 귀한 공동체 또한 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 에스라는 뜨끔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냥 가슴을 치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을 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구나에 대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 귀한 공동체는 이 거룩한 자손으로서, 즉 회복된 이스라엘로서 백성의 모습을 비춰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나라가 빼앗긴 그들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다시 지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또한 통혼으로 그 회복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수염까지 다 뜯고, 이거는 엄청난 지금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왜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에스라가 우리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발견해서 왔는데 또다시 돌아온 백성들도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에스라는 정말 이거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오후 3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녁 예배 시간. 그때까지 넋 빠져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왔어요. 와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정수리에 우리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차서 더 이상 더 이상 더 담을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죄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공동체가 동일한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에스라와 함께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범죄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개가 마치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죄를 반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그릇된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면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좀 더 죄악 가운데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줄 알았어요. 웬걸요? 죄의 유혹은 더 많아요. 마음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차라리 전도서 때가 더 쉬웠어요. 그리고 차라리 평신도 때가 더 쉬웠어요. 목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바르며 살려는 건 쉽죠. 그 남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건 뼈를 깎는 그 고통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삶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 반복되어진 죄악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낯을 둘 수가 에스라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얼굴 들지 못한 죄악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껏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돌아보고 붙잡는 것,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이 자취를 감춰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악에서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스스로 다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결심, 정말 약하고도 약한 게 우리의 결심이잖아요.
변덕을 죽을 듯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나서도 또 돌아서면 또 그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게 우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죄악에서, 이 거듭되어지는 이 죄악의 소용돌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세상적인 가치에 쏠려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우리를 가슴을 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삶의 뜻인데 하면서 다시 또 깨닫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깨달은 은혜들이 있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의 죄악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6절 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지금 이 죄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제 귀환한 지 5개월 지났고 에스라는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 죄악에 대해서 자기 죄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라는 이 표현은 백성의 죄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지도자 에스라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의 죄로 인해 심판을 초래했던 비참한 결과들을 나열하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스라처럼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참 지도자 복을 못 받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수장의 자리로 앉아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책임지고 그 일을 수습해야 됩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자기 일인 양 치러내야죠. 자기가 직접적인 개입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 있다라는 책임자로서의 통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깨끗하게 그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그 죄값을 받습니까?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값을 세상적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는 이 죄악들의 모습. 에스라의 이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을 닮아야 될 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가정의 지도자라면, 회사의 지도자라면, 내가 있는 곳에서의 지도자의 삶이라면 우린 책임져요. 책임 있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에스라는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라는 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겨우 몇만 명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즉 포로의 삶에서 귀한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됐던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돼요.
그 은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은혜들을 퍼내야 돼요. 그럴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날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강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메마르고 퍽퍽한 삶밖에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지난 세월 동안 공급하셨던 은혜들을 오늘 다시 기억해내시고 다시 감사하면서 그럴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앞에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백성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음을 먼저 고백하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멸하셔도 아무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어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이 기도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벌써 이미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타민족과의 어떤 결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술수혈통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죠. 우상숭배와 이방 신이 들어와 생기는 변질과 배교의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명령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과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라고 유혹으로 다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다 찾아오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처럼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상황을 미리 피하는 것이 삼책입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하죠. 죄인인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100% 실패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악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는 15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에스라는 맡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같이 갓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한 사람도 우리 지금 있는 모습으로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지금 에스라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죄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건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며 변함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대로 행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은 이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지금 또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들을 치러내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하루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에스라 앞에 나왔던 방백들처럼 돌이켜야 될 삶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있다면 정말 에스라의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치를 떨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머리를 삭발하고 정말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그 심정으로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회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들의 회개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자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뭐가 따라야 됩니까?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제 이들은 에스라의 기도로 이제 지도자가 기도했으니까 끝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뼈아픈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한 죄악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